요한계시록 지난주에 했었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1절이죠. 자,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다 준비되셨나요? 네. 10절에서부터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연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상명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봉과 나누시면서 주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봉사와 관련돼서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 봉사라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봉사와 관련된 권면도 받으시고 또 내년을 위해서 부서에서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역할을 맡겨지는 대로 이렇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죠. 이 봉사 혹은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교회 안에서의 행위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것을 한 군데로 다 모아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을 먼저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죠. 자, 성경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이 정말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인가 아니면 약간 갸우뚱하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하고 말씀하시면서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증언해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도 듣고 보고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그 각 교회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때 형벌이 남겨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중요한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11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오늘 봉사와 관련된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불의를 행해야 한다. 불의를 행해야 잘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의를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마지막이 불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의 11절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제가 뭐 완벽한 학자는 아니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제 조금 약간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막연해지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고 또 여기에 보시면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워지겠죠.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자는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깨끗해지거나 의롭지 못해집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11절의 맥락은 뭐냐면 불의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 만약 마지막 때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뿐이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나중에 내가 의롭게 될 거야. 내가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자들은 마치 그거예요.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내가 나중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내가 지금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지금 더러움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의 의미는요. 무엇과 연관되냐면 알파와 오메가와 연관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신적인 존재의 그 알파와 오메가 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22장은 창세기 1장과 매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11절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11절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반복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찾아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말 성경이 완벽하게 번역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자 반복되는 단어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행하고 그대로 행하고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창세기와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저 2단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가장 비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뭘까?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찾아내셨나요? 네. 아직 못 찾아내셨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요.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흩어져서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죠. 이 11절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세상은 완성되어집니다. 불의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 11절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의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더러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대로 더럽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거나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나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싶어도 나는 그 깨끗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영원히 그대로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깨끗한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처음과 끝의 개념,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거예요. 단어도 같아요. 결국에는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요한계시록 오늘 이 마지막에도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될 것이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될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깨끗하지 못한 자로 그냥 영원히 남게 되는데 언제까지냐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끝까지 가게 됩니다. 중간에 연옥에서 어떤 개념에서 다시 천국 가는 그런 식의 개념 없습니다. 11절은 우리의 마지막 불변의 상태를 나타내고 이 말씀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11절 이후에 이 모든 상황에서는 더 이상 배교도 있을 수 없어요. 배신하고 싶어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내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된 자녀들이 마땅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한 우리의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이루어졌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갚아준다기보다는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의 지금의 과정들, 봉사의 과정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것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행위들은요, 우리의 교회에서의 봉사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행위와 연관돼서 11절 단어와 11절에 있는 구절과 연관돼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를 잘못 오해하시면 내가 어떤 의를 행하거나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이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에 내 옷을 희게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언제예요? 그 시한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었어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또 나에게 다가오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는 그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생명나무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나오는 생명나무는 특별한 게 아니라 창세기를 다시 기억해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금지한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에덴에서 내보내셨어요. 자, 에덴에서 나간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현재 지금 성 밖에 밀려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성 밖에 밀려나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만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 밖으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했던 첫사람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요. 여기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말하는 등장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상징인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정결케 함을 되는 사람들만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완성시키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어놓으신 거랍니다. 그러니 처음과 마지막이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인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냥 왜 나타났냐?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 얘기하고 선악과 얘기하다가 끝내버리면, 그리고 아무것도 접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끝내버리고 말아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다가 그리고 끝내버리고 말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출애굽에서 형식화되고 가시화된 게 뭐냐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마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건은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마치 구약의 첫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예요. 마지막 영원히 그대로 될 때까지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내어버리게 놔두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순간부터가 내가 영원한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붙잡은 사람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결국에는 14절과 15절을 읽으면 두 가지예요. 성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성에 속한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인데 무엇을 빠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빠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오직 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밖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15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축복과 저주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16절과 17절이에요. 16절과 17절은 마지막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도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8절과 19절은 마지막 저주라고 보다는 경고겠죠. 마지막의 축복이 뭡니까? 16절과 17절은 뭐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뿌리지만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다윗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창세기의 시작도 예왕계시록의 마지막도 결과적으로 서로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요. 18절 이후부터는요 경고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19절에 있는 말씀 쪽에 보시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지하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침에 15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게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온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단순히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나무와 또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진짜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사원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물론 차분히 앉아가지고 1장부터 쫙 풀면 좋은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하니까 제가 잠깐 했는데, 지난주에 계시록과 이번주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목숨과 같이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회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아직 돌이키지 못한 분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마지막 때를 놓쳐버리면 아까쯤에 언급된 것처럼 영원히 그대로 됩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의롭지 못한 자가 되는 것,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원히 가게 돼요. 더러워진 자 그대로 더러워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단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고민하면서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우리 3040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